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4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4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오 주께서 나를 무덤에 숨기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감추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시간을 정해주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게 정해진 모든 날 동안 나는 내가 회복될 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께서 불러만 주신다면 내가 주께 대답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손수 만드신 것을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내 발걸음을 세고 계시니 주께서는 내 죄를 뒤쫓지 않으시고 내 허물을 자루 속에 넣어 봉하시고 내 죄를 꿰매어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산이 무너져 내리듯이 바다가 그 자리에서 옮겨가듯이 물이 돌들에 닿게 하듯이 급류가 땅의 흙먼지를 쓸어버리듯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없애버리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니 그가 사라집니다. 주께서 그의 낯빛을 바꾸시고 멀리 보내십니다. 그 아들들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해져도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자기 몸의 고통만 느낄 뿐이요 자기를 위해서 슬피 울 수 있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이는 것에 두려움을 가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조차도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사모한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는 세상에서는 너무나 이기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힘이 없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것은 우리가 열망하고 소망하고 사모해야 할 감동의 단어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것은 경계하고 의심하고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파수꾼이나 추수꾼, 이건 참 우리에게 도전이고 우리의 사명과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조차도 우리는 사용하게 되면 의심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아니라 무슨 의도로 그 모임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너희 두셋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라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 교회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단의 계략 때문에 신자와 교회가 욥이 겪는 고통을 같이 겪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도 이 시험대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흥도, 영광도, 축복도, 풍성함도, 자유함도 다 잃어버리고 모이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바라본다면 욥기는 어떤 논리가 이해되는 그런 상황으로 읽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음미하며 읽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내뱉는 말들은 여러분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라는 단어들은 논리정연하게 왜 그렇고 왜 그렇지 않는가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말 안에는 그 마음이 담기고
그의 삶이 담겼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여러분 음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것은 다윗이 도피하는 가운데에서 썼던 시편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 도피하는 상황 가운데서 비참하고 곤고했을까요? 목숨의 위험을 받고 쫓기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불안과 위기 속에서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냐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다윗의 고백이 이 시편입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심히 두려워하는 자기 영혼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는 것이죠. 이건 다른 사람에게 외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아에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은 환경이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자신이란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야 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엽기서 이 14장은 1절에서 12절은 인간의 연약함과 허망함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인생 중에 하나인 자신, 그 허망함의 자신은 품꾼이 일하고 나면 쉬듯 나도 좀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그 평안함을 주십시오라는 애통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인생이 소멸되는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뿐이라고 생각해서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간구합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현실의 고통 사이에 뒤섞여 있는 욥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고통이 너무나 커지면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2절처럼 산이 흩어지고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듯 그토록 견고한 것들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티끌같이 흩어지는 것처럼 자신도 소망을 하나님의 징계하며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라고 애통해하고 슬퍼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면서도 현실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크고 문제가 너무나 커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상황을 인지하면 여러분 상황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회에 끌려가시고 재판을 받은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상황을 인지할 때 그는 자신을 보호하고 살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저주하는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의 상황 앞에 있으면 우리는 동일한 반응을 할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 여러분,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상황을 인지하면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응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인은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아셨기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그에게 사명을 감당케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 상황에서 내가 주님은 사랑하는데 상황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냥 단순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일까요? 그것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영혼 구원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 본문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지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아니면 예언자 중 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은 내 의지적인 결단이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황에 반응하는 연약한 우리의 의지적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그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현실적인 이익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서 당신의 사도로 세우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의 신앙 고백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욥을 그의 연약한 신앙의 고백으로만 치부해버리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저런 동일한 고백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친구들은 잘못됐다라고 하시고 욥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의롭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케 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진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전투에는 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쟁에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승리를 주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한 번의 전투를 실패했다고 해서, 한 번의 전투를 졌다고 해서 우리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기에 우리의 발걸음은 승리로 가는 거예요. 욥의 발걸음은 여러분 승리로 가는 거예요. 비록 연약한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 반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욥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주께서 나를 숨기시고 주께서 기억하시면, 15절에 주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16절에 주께서 내 발걸음을 세시고 주께서 내 죄를 뒤쫓지 않으시고, 20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용연히 이기십니다. 주께서 그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도 나는 괴롭고 눈물만 흘립니다. 나는 연약함 안에 있을지라도 그의 신앙의 고백은 주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고백이 아니었죠. 여러분, 앞부분의 1장에서도 어떤 고백이 있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니 여호와를 찬양하기 따름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행복과 저주도 결국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거나 자신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 쉬게 해주시고 내가 죽음의 자리 가운데조차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는 그의 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시작은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시작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얻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 믿음을 주셨을까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연약한 고백을 하고 죄에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주께서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103편 15절에서 17절 보면 인생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한날의 풀과 같고 들꽃처럼 번성하지만 바람이 불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흔적조차 없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위에 있고 그의 의는 자녀와 자녀들에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고 들꽃과 같아서 사라지고 흔적조차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원과 영원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인생의 자손까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면, 그 경외함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과 영원까지 영원한 삶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왔다가 가는 별것 없는 인생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고 행하면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자손손되도록 그 축복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욥은요,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건강을, 사라진 물질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끊어져 버린 관계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회복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풀과 같이 사라지는 인생,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인생임을 알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게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오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홍수, 이 대홍수의 물이 줄어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지만 회복은 하나님의 당신의 사람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원리가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가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의 간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의 통함과 눈물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여러분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물 세례를 받습니다.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방인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기에 내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에 우리는 일어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중요한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하고 잊혀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인생이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시간으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록하셨기에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대홍수 때 물이 줄어드는 것은 시간의 지남의 흐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그 가축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 염려와 근심, 시간이 지나야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내 자녀는, 내 가정은, 내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 주여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욥은 건강을, 사라진 물질을, 자녀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믿음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여 주십니다. 노아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고넬료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인생을 기억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나의 희생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억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를 온전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에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주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기에 나는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떠나 있는 것 같지만, 지극비로는 방황하고 있는 그 자녀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정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적인 선택이나 결단이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방황하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떠나 있는 나의 배우자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돌아올 것입니다. 온전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인생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상황을 인지하면 그 상황에 반응하지만,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그 인생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알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온전케 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기에 이제는 우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덮고 우리 자녀들을 덮고 내 인생의 삶을 덮기에 우리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차세대들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케 할 것입니다. 붙들어 줄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그들이 깨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눈을 들고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낭망하고 있는 자녀들이, 꿈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인생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통회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마다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자녀들의, 내 가정의, 내 배우자의, 이 땅의 다음 세대의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회복을 선포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